4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4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이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치렀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신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도의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의 산 자들과 어리들 갈릴리 예수와 이 안식을 받아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말씀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의미하는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놓았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니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1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이 흘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말씀을 얻은 것을 믿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보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가브리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두 개의 안디옥 도시가 나오는데 이제 처음 교회가 세워진 이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이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안디옥은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갈라디아 지방의 남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에 이 비시디 안디옥은 정치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였고 정치적으로도 중심지고 또 교통에 있어서도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14절에 보면 여기에도 회당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회당이 있다는 말은 유대인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그 동네에 뭐 한 10가정만 넘으면 그 회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여서 성경 말씀도 나누고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하고 이런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몇 명만 모이면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회당을 꼭 만들었는데 이 큰 도시에 이 회당이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이제 전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보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일단은 이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거기 가면 유대인들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또 다른 그 지역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시디아 안디옥은 교통의 중심지고 정치적으로나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 교통의 중심지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인 중심지라는 것은 뭐 정치와 관련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경제 활동을 하는 특별히 상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이렇게 어떤 정보나 어떤 유행이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가고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이렇게 전해지고 경험되어지고 접할 수 있는 곳이 이 큰 도시이고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무작정 앞으로만 다니면서 아무나 만나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또 상인들이 움직이는 큰 물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따라가듯이 이렇게 그 가는 곳을 보면 큰 물이 흐르는 곳을 따라서 가듯이 그렇게 상인들이 가는 큰 길 아니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심지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나는 여기에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나는 여기서 며칠 머무르죠. 근데 오늘 나한테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은 오늘 밤에 떠나기도 하죠. 나의 얘기를 들은 이 사람은 나는 여기서 더 며칠 머무르지만 이 사람은 오늘 밤에 뭐 어제 지난번에 갔던 그 길리기아 바보라는 도시로 다시 갈 수도 있고 또 로마로 갈 수도 있고 다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움직이고 가는 이 사람들이 오늘 나에게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은 당장 또 흘러갑니다. 계속. 그래서 나는 다음에 어떤 도시로 가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은 아직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은 곳인데 내가 갔더니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내가 복음을 전했고 그걸 들은 사람이 그 사람들이 벌써 다 흘러가서 거기서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그 전했을 뿐인데 그거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직접 가야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흐름이 있으면 거기에서 나는 그냥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종이배를 하나 띄워놨을 뿐인데 그 종이배가 흘러서 그 흐름 자체가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이 막 전파되는 그런 일들도 이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황해도 이 소래라는 곳에도 선교사가 한 번도 도착한 적이 없는데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재해 있었다고 그랬죠. 이미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서울에 인천에 제물포에 도착해서 서울에 선교사들이 머무르고 있는데 소래는 아직 선교사들이 간 적이 없어요. 근데 벌써 서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울을 찾아와서 나 세례달라고 찾아온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건 뭐냐면 이미 중국과 이렇게 교역을 하고 장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선교사가 우리나라 들어오기도 전에 복음을 벌써 성경 말씀을 읽고 한문 성경책을 벌써 읽고 진리를 깨닫고 개종을 한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말씀대로 십자가를 등에다가 옷 속에다가 붙이고 등에다 달고 두루마기를 입고 그리고 서울까지 찾아와서 세례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성경 자체를 통해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하루 사이에 막
서울에도 오고 인천에도 오고 서울에도 이미 와 있고 뭐 개성도 있고 이 강 따라서 무슨 그 고양시에도 이미 들어가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무작정 내 발길이 닿아야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복음을 막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흐르는 물에 복음만 실어 보내도 그 복음이 흘러가서 내가 직접 가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하지 않지만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14절에 보니까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해서 안식일을 맞이해서 바나바 바울이 어디에 갔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이 회당에는 보통 율법이 이렇게 낭독이 되고 또 선지자 예레미야나 뭐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의 글들이 이렇게 낭독이 되고 성경책을 읽는 거죠. 우리는 성경책이 다 있고 성경책이 너무 많고 또 여기서 띄워주니까 안 가져오신 분들도 많죠. 성경책이 없어도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책을 구하고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고 자손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영정사진 앞에 성경책을 평생 보신 성경책을 놓기도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한 권씩은 꼭 내 성경책 이름 쓴 성경책 한 권씩은 꼭 있어야 돼요. 저희 어머니야 뭐 성경책이 많아요. 이렇게 보고 낡아서 또 사고 그래서 많지만 어떤 거를 놔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내 성경책이 하나 정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이렇게 손때가 묻고 또 이렇게 은혜 경험에 그런 흔적이 있는 그런 성경책 꼭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그래도 자손들이 볼 때 이게 우리 어머니가 제일 다 중요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이 자식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이 성경책 이 말씀대로 살길 바랬고 그렇게 자손들이 살길 바라는 이걸 붙잡고 기도했던 그 성경책이 결국에 남는 게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은 막 잊혀지잖아요. 근데 성경책이 남는데 이런 율법책들이 낭독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당장들이 그 회당장이 있었는데 회당장들이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해라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해봐라. 그러니까 거기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이는 자리지만 대부분 다 아는 사람이죠. 다 아는 사람인데 낯선 사람이 딱 둘이 와서 앉아 있어요. 뭐 다른 사람들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뭐 할 말 있으면 막 얘기를 하고 막 들어주고 그래? 그거는 어떤 거냐 질문도 하고 얘기 듣고 토론도 하고 이런 것들이 늘 많았어요. 일방적으로 누가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거기에 이렇게 해설을 곁들여서 이렇게 어떤 권면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권면할 말이 있으면 서로 권면하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다시 기억하고 또 내 생활을 다시 체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떤 낯선 사람이 딱 왔어요. 그 사람은 거기는 이제 이 성경 말씀을 그래 듣고 배우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지 뭐 괜히 그냥 오지 않죠. 그래도 이렇게 남의 얘기 귀를 기울이는 와서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너희들 뭐 우리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하십시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하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표준세번역에 보면은 손짓을 해가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손짓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얘기를 하니까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눈을 감든 뜨든 어차피 목사님은 가만히 얘기를 하실 테니까 뭐 이렇게라도 얘기하든지 숙화 선생님 피곤하시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막 이렇게 긴장도 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저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자든 말든 이렇게 계속 내 할 얘기만 하니까 좀 졸립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손짓을 해가면서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졸릴 틈도 없고 막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뭐 손짓을 해가면서 하면 또 생각을 또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생각만 하느라고. 어쨌든 이 바울이 막 손짓을 해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바나바가 더 이렇게 신앙의 연조도 깊고, 바울은 인지 개종한 청년이고, 그래서 바울을 챙겨주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도 해주고, 다른 사람이 저 바울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감옥에 넣고 죽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을 때도 그 스데반 집사 옷을 벗겨가지고 그냥 다 돌을 칠 때도 그 옷 딱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악질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그래서 다 저놈이 다 변해도 저놈이 안 변해, 이렇게 생각했던 바울인데 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흡수가 되지 못하고 거리감을 두고, 저놈이 또 무슨 꿍꿍이가 있나, 아니면 스파인가, 뭐 이제 작전을 바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와중에 이 바나바는 바울을 감싸놔주고 기다려주고 가르쳐주고 소개해주고. 그래서 오늘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있을 때 설교 한번 말씀할 말 있으면은 우리를 위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나바에게 가서 한 말씀 하시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얘기했다는 건 뭡니까? 바나바가 바울 나가서 한마디 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여기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바나바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갔다 올게요. 그리고 나가서 막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일정이 강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바나바가 말씀 전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바울이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항상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바울이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바나바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항상 바나바는 누구를 이렇게 내보냈습니까? 바울을 항상 내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론 세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지만, 바나바는 그 자리를 항상 바울을 이렇게 세우고, 바울을, 사람은 저도 그래요. 이 설교 말씀이 저는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결심을 하고 결단도 하고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살기로 결심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준비하면서도 저에게 주시지만, 이 말씀을 제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이렇게 세우지만, 그게 내가 나서야 될 자리인데 바울이 했으니까 나는 처지고 이런 겁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죠. 누가 하든 바울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든 그 모든 말씀은 이 백성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이지만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서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든 어떤 이 취임식 예배를 드리든,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말할 자리 안 줬다고. 어떤 자리에는 축사를 3명, 4명 돼요. 가지고 누구를 넣어야 되나, 이 사람 빼면 안 되는데 이 사람도 넣어야 되고, 이 사람도 넣어야 되고, 이 사람도 넣어야 되고, 이 사람은 빠지면 안 되고, 이 사람은 제일 연세 드신 분이라 넣고, 이 사람은 감리사님이라 넣고, 이 사람은 전직 감리사님이라 넣고, 우리 지방에 여기 감독님도 계셔요. 전직 감독님, 이 사람도 넣어야 돼. 그러면은 꼭 해야 될 사람만 다 넣어도 4명이 들어가요. 별것도 아닌 취임식에. 그럼 사람들 다 짜증내죠. 근데 순서 만드는 사람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웨슬리 회심 기념 성회가 북한교회에서 있었는데 저희 지방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죠. 감리사님이 인사도 없었고 기도 순서도 없고 뭐 광고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감리사님, 사회평신도에서 선교부에서 주관해서 예배 드린 예배인데 어떻게 감리사님을 세우지도 않았을까? 연세 드신 목사님도 기도했고 누구도 성경고도 했고 뭐 남성교회장님, 사회평신도부 총무님이라고 와서 뭐 하고, 여성교회연합회장님이라고 성경고도 하고 다 했는데 감리사님이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다 끝났어요. 감리사님을 왜 안 세웠지? 감리사님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리사님이 난 안 해도 된다. 나 듣지 말라고.
나는 감리사라고 꼭 그 자리에 한번 나와서 얼굴 붙이고 인사도 해야 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예배에 집중하고. 여자 목사님 되셨는데 하지 말라고. 잠깐 오해했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왜 안 넣나 그랬더니 빼서 이거 섭섭한 거 아닌가. 당신이 극구 사양해서 안 한다고.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안 세웠다고. 삐지고.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들 다. 똑같은 목사로서 저한테 침 뱉는 거긴 하지만 우리 성림교 목사님은 안 그렇게 되기를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좀 어떻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삐져요. 그리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축사가 3명인가요? 4명이었어요. 근데 앞에서 하고 앞에서 했는데 그 다음 사람이 앞에서 다 했다고. 난 할 거 없다고 간단히 딱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또 앞에서 다 했다고 그랬다고. 근데 관례적으로 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또 그게 참 애들도 아니고. 근데도 제가 그 자리에 가보면요, 우리 지방의 어른이시고 이렇게 한 말씀 이렇게 들어야 되고 한번 여쭤봐야 되고 막 이런 자리가 되면 안 물어봤다고 느끼시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나 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꾸 그렇게 있다 보면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고 그게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고 나중에 저도 또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바나바는 제가 볼 때는 바울을 이렇게 앞에 세우고 설교의 기회를 주고 또 그 위에 제가 나서서 제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키운 사람이거든요. 일을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막 떠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 바울이 원래는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시냐고. 옛날 얘기를 해야 이게 울거먹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누가 만들었죠? 바울을? 내가 만들었잖아, 내가. 이 세상에 12제자들도 다 아는 척도 안 하고 다 이렇게 거부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유일하게 내가 이 바울을 챙긴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평생 돌아다니면서 평생 바울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놈이 그러니까 나이도 차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옛날에 막나니 짓 하던 놈이라고. 옛날에 그냥 별짓하고 다니던 놈이라. 근데 아무도 안 걷어줄 때 내가 얘 걷어줬다고. 그 얘기를 뭐 나쁜 마음으로 하진 않지만 의외로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살짝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선배고 이 사람 후배거든요. 이 사람이 목회 성공은 없지만 크게 목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내 교회 10배는 막 성장해서 몇천 명 막 목회를 해요. 그럼 꼭 가면요 그 사람 이름을 딱 불러요. 까고 딱 까면서 이 친구가 옛날 학교 다닐 때는 알죠? 얼마나 그러면서 그걸 딱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딱 띄었다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날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그럴 땐 내가 이렇게 뭐 기도도 해줬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그럼 내가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바울을 그 다음에 뭐 자기가 나가서 제가 한마디 더 곁들일 테니까 이 사람 이렇게 칭찬하면서 살짝 자기도 칭찬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은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설교를 이제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바울이 설교를 처음 시작하는 처음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역사를 이끌어가고 주인공은 어떤 왕이나 권세를 잡은 자나 뭐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살이할 때나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모든 것이 누가 했느냐? 그냥 살다 보니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23절까지 보면 모든 몇 가지 동사들이 쭉 있는데 그 주어가 누구냐면 다 하나님이에요.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면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 민족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구 한 좀 괜찮은 사람을 딱 택하려면 어떤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좀 멋지고 똑똑하고 인격적으로 괜찮고 이런 사람을 이렇게 택하겠죠. 제일 못난 사람을 보통 사람은 택하지 않죠. 내가 어떤 결혼할 배우자를 택하려면 인물도 괜찮고 키도 괜찮고. 저 오늘 여기 와가지고 저희 그 하영이 엄마하고 교회 와서 둘이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둘이 하영이가 자꾸 찍어줘. 그래서 찍었더니요. 딱 보니까 키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못했어요. 그걸 절대로 어디다가 올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마 키 보고 결혼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뭐 많이 보실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많은 민족 중에서 어떤 민족을 택했습니까? 노예 살이하고 있는 민족을 택했어요. 그 택하신 분도 하나님.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이신 분도 하나님.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 주인도 그걸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 참으신 분도 누가 참았습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은 내가 참았지 무슨 하나님이 참어. 모르겠지만 모세도 참았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참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또 19절에도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신 분도 하나님.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 주신 분도 하나님. 20절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 21절 끝에 사울을 40년간 임금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 22절 패하신 분도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역사를 이뤄 가신 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만 이끌어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도 이끌어 오신 분이. 혹시 독재자 대통령이 과거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 원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그런 상황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컵을 먹다가 물을 확 엎질렀어요. 근데 하나님 그 부모님 엎질리게 바라지는 않죠. 근데 그거를 다 수습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국가든 개인이든 세우고 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고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도 재력이나 학력이나 가문이나 인맥. 어떤 사람은 다 복이 없는데 인복이 있는 분도 있어요. 아주 제 친구 중에 본인도 그걸 스스로 인정해요. 또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김치국이라는 목사 있죠. 제 친구지만 아주 얄밉고 뺀질뺀질하고 게을르고 아주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그 친구 둘이 흉보다가 친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아주 속이 터져. 근데 그 친구 얘기해요. 자기가 얼마나 게을르고 사람들이 그런데 인복이 있대. 인복이 다른 건 다 없는데 인복이 있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많이 이렇게 잘 챙겨줘. 불쌍한지.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붙는 거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사람은 인복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가문이 좋다고 뭐 돈이 있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있죠. 그러니까 재물이 많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재물이 없다고 해서 좌절할 것도 없고 건강이 좋다고 포기할 것도 아니고 건강이 좋다고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젊다고 자신만만할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죠.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든
나를 왕으로 사용하시든 아니면 양을 치는 목자로 사용하시든 거기에는 귀천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귀하고 천한 게 없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 더불어서 24절 이하에서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역사적인 거래요. 역사적인. 무슨 역사입니까? 세상에 그런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또 역사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태어나신 분도 아니고 근데 당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성천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냥 아는 거는 옛날에는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제사 뭐라고도 하고 이렇게 그때 이렇게 알았고 돌아가실 때는 죄인으로 여겼고 그 다음에는 잘 몰라요 그냥.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세례요한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세례요한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래도 가장 존경하고 또 믿고 신뢰하고 했던 정직하고 청렴한 그리고 고전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런 세례요한 비록 그가 목이 날아가서 죽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을 의지했고 세례요한을 존경했고 세례요한을 따랐어요. 비록 죽었지만 세례요한의 말은 다 사람들이 믿었어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죠. 나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존재에 불과하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이렇게 매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단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세례요한이 다 증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걸 가지고 이제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증거한 그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또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선지자의 말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깨닫게 하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 안식일마다 선지자의 말을 매일 외워요. 많은 유대인들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뭐 정도의 차이가 좀 다를 뿐이지 늘 성경 말씀을 외우고 선지자의 말을 늘 외우고 써서 붙이고 늘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도 몰라요. 그렇게 말씀을 외우고 쓰고 붙이고 했지만 그 말씀이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걸 결국에 알지 못해서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하죠.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인 것이 아니라 누가 죽였습니까? 성경 말씀을 늘 외우고 그것도 선지자의 말을 늘 외우고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돼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산다는 사람들,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뜻에 앞서가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 설교할 때에 또 예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다. 예수의 제자들의 말은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미 성경에 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들이 읽는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을 27절에
끝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28절, 29절에 보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빌라도조차도 재판을 했는데 빌라도가 재판을 그냥 어영부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의 법이 그냥 어영부영 그냥 그렇게 하는 법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빌라도가 검토를 했는데 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걸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죄 없다. 니네들이 죽여달라고 그랬지. 나는 죄 없다. 난 죄 없다 분명히 얘기했어. 손 닦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여달라고 그래서 그냥 죽여준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에 다 응했지 않느냐.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이미 재판정에서 로마 법정에서 그렇게 났는데도 너희들이 죽여달라서 죽인 거 아니냐. 그들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었냐.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과 같이 죄 없는 자로 그러나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은 자가 또 무덤에 장사될 수 없죠. 왜냐면 죄인이니까. 옛날에는 3대를 멸하고 그 죄인을 죽으면 어디 묘를 쓰고 묻습니까? 그냥. 근데 여기서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가장 극형에 처한 그런 사람들은 무덤을 쓸 수 없는데,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다 응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과거의 출애굽의 역사만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그 출애굽의 역사를 또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왕정과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역사 가운데 있는데, 그 예수님을 옛날에 출애굽만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월절 지키는 거 그거 백날 지키는데 예수님이 정작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모르고 그 물리치고 그러면 아무 소용없죠. 옛날 거 아무리 기억해봤자 무슨 소용이겠어요. 세례 요한이 증거했듯이 또 성경에서 예언된 일들이 다 일어났으니 그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고 또 누가 증인이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기도 못 봤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 증인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그들이 증인이다. 또 사도 바울은 나도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보니까 나도 말할 수 있어요. 내 눈으로, 사람이 내 눈으로 봤다고 해서 그게 100% 정확합니까? 내가 들었어. 내가 분명히 봤거든.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근데 얘기하는데 나중에 가면요 틀렸어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봤는데 내가 뭘 본 거죠? 내가 뭘 들었지? 사람이 보고 들은 것만 정확한 게 아니에요. 뭐가 정확합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눈으로 못 봤지만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가 끝나가는데 중요한 건 죄를 해결해야 돼. 옛날에 선지자를 막 죽였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막 죽였어요. 거부했어요. 예수님의 비유같이 종을 보내는데 뚜들겨 패 죽이고, 종을 보내는데 뚜들겨 패 죽이고, 나중에 아들을 보내면 괜찮게 아들을 보내는데 또 뚜들겨 패 죽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죽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나라 망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누구를 거절했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아들을 보내셨는데도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해야 됩니까? 죄를 해결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를 해결을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 내 죄는 한마디도 입을 안 꺼내. 내가 그 죄는 꺼내지도 않아. 그걸 해결해야죠. 고백을 하고. 예전에 과거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회개하지 않음으로 멸망당한 그런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경고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까지 합니다.
너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그러면서 아예 이렇게 그 메시지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멸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악한 사람들은 41절에 보면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들이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믿지 못해 믿지 못해 이렇게 믿지 못하는 거부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나중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뒤에 가면 이렇게 막 쫓아냅니다. 근데 이 쫓아내는 사람만 다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뒤에 읽진 않았지만 4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점점 모이면서 다음 안식일 날도 또 설교를 해달라. 또 해달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선동이 돼서 결국에는 쫓아냅니다. 쫓아낼 때 먼지를 그냥 먼지 털고 그냥 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한 말씀 맨 처음에 회당장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 백성을 권할 말 우리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시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전한 말씀이 백성들을 권하는 그런 말로서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지금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서 꼭 그런 로마의 정치적인 식민지만이 지금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은요. 영적으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심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이 상황이 계속되는 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볼 때는 이 백성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고 반드시 알아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다시 이렇게 거절하고 어디서 그 십자가에 죽은 죄인 그 사람 이름을 다시 왜 꺼내요? 재수없게.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은 백성을 권할 말, 그랬을 때는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해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말이네요. 이렇게 하고 끝낼 수 있는 그런 권면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에는 거부하는 자들은 옛날에 선지자들을 거부했던 자들이 멸망할 듯이 멸망할 것을 망하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백성들에게 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바나바가 전문적인 그런 어떤 목회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사도 12제자들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도들도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갔는데 누가 여기 혹시 예수 믿는 분들 계시면은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고개 따로 숙이고 하지 말고 네가 빨리 해 하지 말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저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제가 여러분 잘 모르지만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건 같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작정하고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갔는데 기회가 주어졌어요. 여기 이 백성들을 위하여 권할 말이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에 이런 좋은 기회를 왜 놓칩니까? 그렇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말은 이런 기회가 전해졌을 때도 얼마나 좋습니까? 할 말 있으면 좀 해보라는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한번 해보라는데 어떤 모임이든 심지어는 저는 초등학교 동창회 한번 가는데 거기서 제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동창회 갔는데 다 술자리래요.
야, 근데 여기야, 야, 여기 친구 중에 우리 목사가 한 명 있는데, 그래도 우리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래, 기도했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래도 이렇게, 비록 술 한잔을 하더라도, 다 사람이 그, 내면으로는 공고하고, 삶의 인생이 힘들고, 또 친구들 만나서 좋아서 한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도를 받고 싶고, 이렇게 사는 게 바른 길이라는 걸 좀 누구에게 얘기를 듣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구끼리 만나면 그냥 귀에 듣기에 좋은 얘기는 하지,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응? 그러니까 야, 술자리에서 날 보고 기도해? 이것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술이나 처먹어. 그리고 안 하는 것보다 저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진지하게 정말 위하는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잔소리까지 할 건 없지만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모임이 됐든 간에, 가족 모임이 됐든, 이렇게 이 세상에 요즘에 기독교인들을 막 개독교인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사람 있냐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는 세상은 이렇게 많은 흉도, 또 책도 잡히고, 또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지만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든지 진실하게 그렇게 진정으로 가정과 또 우리 관계가, 이민족이 회복되기를, 진정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진정으로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